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랜 첫째 날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 이삭에게였습니다.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원하심. 나는 내가 만든 내 창조물, 내 피조물, 내 백성에게 무엇을 주고 싶다? 복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아니,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게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만들어진 게 이게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구상하고 마음속에 설계하고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온 것, 이거 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고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했다, 위탁을 받았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의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두게 하셨다. 네가 이것을 마음껏 먹어라, 우리의 먹을 것을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생명을 영원히 이끌겠다, 생명을 지키시고 보장하셨다. 이거 복 아닙니까? 이걸 알면서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것처럼 처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 복을 출발하는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단 말입니다. 복이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복이 주인공입니다. 그 복이 아브라함을 찾아가니까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중요한 건 복을 받고 복을 지키고 복을 이어주고. 한번 따라 하시죠. 복을 받고 복을 지키고 복을 이어주고. 우리가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복을 받고 복을 잘 지켜서 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대로 누구한테?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넘겨주고 이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을 이어서 내려가게 하고. 그래서 그 축복이 야곱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고요? 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은 거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천국은 우연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침노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천국을 침노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내어버리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그런 말을 합니다. 뭐든지 해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해라. 할 수 있으면 다 해라. 시키거든 아주 할렐루야 아멘을 하시라. 누가 하지 않거든 내가 해라. 왜냐하면 제 경험을 보니까 일을 해야 능력을 주시더라고. 사명을 맡아야 능력을 주시더라고. 직분을 맡아야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뭔가 거리를 맡아야 능력을 주시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할 게 없어요. 줄 게 없다니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신부를 시킬 때, 야 가서 뭐 사와라 그럴 때 빈손으로 보낸다. 빈손으로 보낸 사람 없습니다. 어린이 너 아이스크림 사와, 뭐 빵 사와, 살 수 있는 돈을 줘서 보냅니다. 돈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능력을 가지고 가서, 어린아이지만 가게 가서 그 능력을 가지고 빵을 사고 아이스크림을 사고 뭐 물건을 사고 돌아옵니다. 그건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웠을 때 빈손 들여 드시다. 아브라함은 빈손 아닙니다. 거부였습니다. 이삭이 빈손이었습니까? 그의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가 번성하고 창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셨을 때 빈손하던가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지만 한때 두때 반때에 거대한 거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으면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때로 죽을 것 같지만 살려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살아가는 경우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는 수가 많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목사님들은, 주의 종들은 보통 폐병을 앓았더라. 마치 조영기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주한 장로의 나경원 목사님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폐병이 됐던 뭐 아니면 다른 병이 됐던 죽음의 고비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체험을 겪었던 사람들은 강단에 서면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차고 나왔기 때문에, 죽음을 차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어떤 분이 조영애 목사님 젊으셨을 때 설교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교에 있다가 순복음교회 왔더니 젊은 총각 조영애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말이 빠르던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말이 빨라갖고 절반도 못 알아들었더라. 또 목사님이 설교를 막 1시간 반을 하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설교를 하더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문득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하는 설교를 얼마나 알아들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분인데 저도 제가 설교가 빠른 줄 몰랐는데 목사님 설교하는 거 반도 못 알아들었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근데 지금은 다른 데 가서 설교를 못 듣는답니다. 목사님 설교만 들어옵니다. 잘 안 들렸나? 목사님 설교만 들어온대. 이거는 성공한 거 아니에요? 다른 설교를 못 듣겠대. 계속 못 들을지어다. 어쨌든 제가 하는 얘기 그겁니다. 우리 어디서 만삭해 모든 손을 가슴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머리에 박히도록 가슴에 박히고 인식하고 새겨지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왜 흘러내려와서 가능하는가? 그 축복은 누구에게 가는가?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기든지 하다못해 강대상을 닦든지 의자를 똑바로 놓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면 뭐든지 하시라.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라. 제가 경험해 봤거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심가는 편해. 엮일 일도 없고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편해. 영은 놀아. 영이 놀면 끝난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끝난 겁니다. 마귀도 신경 안 씁니다. 영이 힘이 없는 사람은 마귀도 신경 안 씁니다. 누가 긴장하느냐? 영적으로 빳빳하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빈틈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보고 눈치 봅니다. 저거 안 되겠는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무시하기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귀가 여러분을 보고 눈치 보기를 원합니까? 슬슬 피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우리 여덟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가는데 귀신이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슬슬 피하기를 원합니다. 슬슬 피하기를 원합니다.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것처럼 자존심 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여덟수 만삭교회 성도들, 우리같이 신앙을 성도들은 영적으로 강력하고 영적으로 빳빳하고 말씀으로도 아주 지상이 아주 뚜렷해서 어디다 갖다 놓아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요. 이 귀신아 떨어져 나가는 감히 어디에 와서 덜쩍 부르려고 해.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축복이 그 야곱에게 흘러내려갔던 축복이 장자권의 요셉에게 내려갔고 요셉에게 내려가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뭘 믿고 내려갔습니까? 누구 믿고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실제로 거기 가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70명이 심지어 그 기라성 같은 야곱도 그 70명의 자기 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누굴 믿고 내려갑니까? 딱 한 사람 요셉 믿고 내려갑니다. 요셉을 믿고 내려갑니다. 요셉이 그 땅의 총리가 되어서 고센 땅이라는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 중에 아주 잘 살기도 목축하기 좋은 곳에다가 땅을 준비해 놓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그 모든 조카들과 식솔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요셉을 믿고 내려갑니다. 물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요셉은 그 장자권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만에 300만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납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지만 그 요셉이 그곳에 땅을 깔아놨고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였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우리 여도 수만장교회 성도들에게 요셉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요셉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요셉으로 인하여 70명이 내려갈 수 있었으며, 요셉으로 인하여 70명이 내려가서 300만을 만들어내는데, 그 요셉이 없었으면 300만도 없었던 거예요. 때로 저와 여러분이 그 집안의 가정의 사업의 직장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업이 영적인 400만이 되고 600만이 되고 800만이 되고, 직장의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가문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앉고 서는 곳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28장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손을 대는 곳곳마다, 앉고 서는 곳마다 네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축복받는 데 가서 눈치 보는 것입니다. 눈치 보는 것, 어디 가서 부스러기 안 떨어지나 기웃거리는 거. 동쪽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서쪽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디 앉아서 그런 거 거기다가 묻고 앉았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축복의 이름 내려와서 내가 움직이면 복이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이 복이다. 한번 따라서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움직이는 곳이, 거기가 축복의 장소다.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신다. 천하 모든 백성이 누구 때문에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더니 다 죽어가고 기근이 들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집안에 복을 받아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주인이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그 이끌었더니 그 안에 감옥이 평안하잖아요. 감옥이 평안하니까 누구로 인하여?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이 7년 6년 동안에 다 말라 비틀어 죽을 상황했지만 그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9년 동안에 잘 모아놨다가 10년을 넘어갔습니다. 애굽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저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자존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경 속에 요셉이 축복이 이제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내려갑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가문의 복을 받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의도 수만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거부가 되고 믿음의 거부가 되고 은사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생명의 충만한 거부가 되게 만드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영권을 받아서 이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물권의 축복을 받아서 이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건강한 생명을 주시거든 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에 여러분을 인하여 복이 임하게 하십시오. 요셉이 성경 속에 기록될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 돼서 기록됐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 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총리가 돼서 그 백성을 살렸단 말입니다. 그 백성을 400년 만에 300만을 만들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이름이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거대한 영향력이 있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남기는 것이다. 유업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어만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래서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장면. 출애굽기 1절 7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란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명이요 내려갈 때 70명이었고 요셉은 애굽에 미리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때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요셉 믿고 내려갔는데 요셉이 죽었어. 큰일 났습니까? 성경은 큰일 났다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시대 사람은 다 죽었으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과 그의 믿었던 모든 그 시대의 백그라운드는 다 죽었는데 없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눈치 보고 이제 어떡하지 해야 되는데 그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심지어 더욱 강하고 나가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요셉이 죽었다며요. 요셉이 총리로 버티고 있었을 때는 다른 모든 사람이 야 총리의 족속이야, 총리의 가족이야, 다들 눈치 보면서 요셉 때문에 꼼짝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요셉이 죽었는데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하고 더 늘어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미 축복을 해서 내 자손이 땅에 모래 같고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에게도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복을 낼 것이며 그 복을 다 이룰 때까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을 그곳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축복의 통로들이었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모든 성도니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 생육하고 늘어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더 매우 충만하고 온 땅에 가득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이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대해서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심히 두렵다는 얘기죠. 지레 겁을 먹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월해서 국거성 비돔과 라암을 건축하게 되었더라.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도 아차 싶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서 더 괴롭히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들이 원하는 대로 될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나 우리 여덟 수만자교회 성도들은 그러나 백성이야. 우린 그러나야. 그러나 모두가 걱정할 때 그러나 우리 여덟 수만자교회 성도들은 전혀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절망할 때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낙심할 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포기할 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으며 모두가 뒤로 물러갈 때 그러나 우리는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없다고 말할 때 그러나 우리는 불러나고 번성할 수밖에 없다. 학대를 받을수록이요. 학대야 와라. 학대가 받을수록 더욱 어떻게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 아니 이거는 누르면 누를수록 올라오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이 시대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얼고 경제가 떨고 국가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모두가 밀려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꿋꿋하게 그 물살을 헤집고 건너갈 수 있는 도도한 영적인 강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에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성령님을 안아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왜 인디안 족속들이 바위를 끌어안을까요? 바위와 하나가 되면 이게 나의 무게가 되는 거거든.
성령님을 끌어안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살 것이고 충만을 놓치면 똑같이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더라. 전 우리 여덟 수만세교회 성도들이 마귀의 근심 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 야, 저걸 어떻게 절망시키나? 저걸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나? 저걸 어떻게 서운하게 만드나? 어떻게 주저앉히나? 마귀가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귀신한테 부르짖나? 어쨌든 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보고 그냥 골치가 아파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우리를 마귀의 골치덩어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골치덩어리가 돼야 돼.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지금 잠시 얹혀 살잖아요. 얹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근심을 하고 앉았어. 왜냐하면 이건 아무리 눌러도 눌려지지가 않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불어나고 늘어나고 왕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이유는 뭐냐? 이제는 안 돼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냥. 그래야 자손이 번식하지 못할 테니까.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 출신이요. 아마 권사님이 같아. 내가 보기에는 집사님들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산파들이 그거 만약에 잘못하다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요, 목숨을 거는 일, 세상에 꼿꼿하게 서서 타협하지 않는 일, 귀한 사명을 지고 나가는 것도 은혜를 주셔야 돼.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지더라.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성령 충만의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을 찬양하는데, 내가 주인 삼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마음속에 나더라고. 오늘 찬양팀을 보니까 야, 프로인데, 프로예요. 오늘 이 찬양팀을 가만히 보면서 다음 어디 그 찬양 순서를 맡길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너무 잘하셔요. 신기한 건 우리 민집사님이 리더를 했는데 우리 안수집사님 두 분이 같이 섰는데 누가 테너를 하던데. 누가 테너 하셨나? 김종환 집사님 하셨나? 권영도 집사님 아니면 김종환 집사님이야. 입을 봤는데 입을 봐갖고는 모르겠어. 근데 둘 중에 한 분이라 했더니 맨 처음에 민집사님이 하신 줄 알았더니 워낙 테너시니까. 근데 민집사님이 솔로를 나가는데 누가 테너 소리가 들려. 보통 소리가, 보통 솜씨가 아니야. 김종환 집사님이. 어쨌든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하실 때 사부로 아주 화음을 넣어서 정말, 아까 엘토도 하시더만, 아까 보니까 엘토도 나오고 소프라노도 나오고 뭐 테너도 나오고. 권영 집사님은 베이스 하세요. 앞으로 어디 가셨어요? 베이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 찬송으로 뜨겁게 박수 찬양하기도 하지만, 한때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편안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써서 화음을 맞춰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큰 은혜가 되고요. 아까 우리 특송하실 때도 세 분이 무슨 인형이 나온 것 같아, 셋이. 그거 같아. 기타도 이렇게 치면서 남편하는 모습, 기타 치는 모습도 오래간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표현할 줄 아는 건 그게 경외예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더라? 흥황하게 하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전에 이어령 교수가 국문학자 하신 분이 언어학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었다. 이유가 뭐냐? 코 풀 때마다 할머니들이 또 엄마들이 그냥 얘 흥해라 그냥 그래서 했다 뭐. 그래서 그런지
이 단어가 흥이라는 단어 하려면은 코가 나오네. 중요한 겁니다. 흥황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흥황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미 창조 때부터 이 복은 우리에게 같이 태어났어요. 한번 따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와 같이 창조되고 같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족이고 친척이고 내 일부고 내 전부다. 그러니까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복은 이미 창조할 때 우리의 부속 기관과 같아. 우리의 삶의 그냥 일부요 전체와 같아. 우리는 존재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지고 흥왕해지고 오늘 산파들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숨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안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흥왕하게 만들다는, 저는 여주수 한사케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성령대망의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 말씀의 줄기를 따라서 마음속에 의식에 채워서 가슴에 부장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어와 같이 흥황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